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살아날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일상,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흔히 인생의 체인지 포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건을 겪어서, 혹은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체인지 포인트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우리 더 꿈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체인지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이 체인지 포인트를 어떻게 맞이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의 나머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온 이 12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들의 운명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생각과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주저앉을 것인가? 살아날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왜곡하지 말라고요?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이 열두 정탐꾼들의 반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속상하다, 서운하다, 안 되겠다라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현실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은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아세요? 자신들의 인생의 고통의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들, 문제들, 이 고난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누구 잘못인가?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3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며 그 땅에서 축복의 주체가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백성들은 그 의도를, 하나님의 본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는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불신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죠. 아까 읽었던 2절을 다시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은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다 죽고, 그래, 결국 죽는다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광야에서 내 힘으로 버티다가 죽을 것인가?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내가 쓰임받다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다 죽고, 그런데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수지타산을 생각해야죠. 효율적으로도 여러분 무엇에 걸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거십시오.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 육적인 가치, 이 땅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리는 복음적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한 인생,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인생이 진짜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이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부자도 아니었고 자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고통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죽은 길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애굽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존하지 말라 하셨고 그 땅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명령하시죠. 이 애굽은요, 과거의 상징과 과거의 고통과 상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안함에 대한 중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익숙했습니다. 자유는 두려웠고 변화는 힘들었고 싸움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거의 노예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가시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라는 그 소망과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때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익숙한 신앙생활,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현대판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었던 그 인생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힘들기 싫다. 나는 더 이상 믿음으로 싸우기 싫다.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안락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입니다. 편한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신앙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애굽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은 것에서부터 건지시고 살리시고 축복의 주체로 세우시려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단지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저도 전도사 시절에 크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담당으로 이제 섬겨서 모든 교회학교 부서의 캠프를 섬기고 다녔었는데요. 그때가 스팍스, 그러니까 유년부 아이들의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 캠프를 가서 열심히 섬기고 밤까지 섬기다가 밤에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열이 펄펄 난다. 열이 39도가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죠. 이 폐렴이 걸렸었어가지고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주사를 맞으니까 열이 내려갔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아내와 아기를 보다가 저는 다시 이 수련의 장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이 응급실을 가야 되니까 급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놓고 갔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랑 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짐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제 짐 어디 있어요?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갖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갖다 주신다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막 저랑 대화를 하고 어디로 달려가서 이제 짐을 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제가 그 전도사님을 부려먹은 줄 알았던 거예요. 야, 그래, 생긴 꼬라지 보니까 뺀질거리게 생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렇게 꼰대,
시켜 먹을 줄 알았다. 이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짐을 맡았던 전도사님이 심지어 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한 덩치, 그때는 몸이 더 컸거든요. 이만한 덩치를 가진 전도사가 다른 말라서 불쌍해 보이는 전도사를 시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나중에 풀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꼰대 전도사로 기억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단면만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단면만을 보고 지레짐작,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그렇게 단정 지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당장 내가 처한 현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시편 103편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마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과정임을 우리는 믿고 굳건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성도님들의 삶을 보며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삶, 지금의 고난,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잖아요.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론 짓고 결정 내리는 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실패 하나를 보고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Don'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책의 한 페이지만 읽고 결말을 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라 해도, 지금 당장은 앞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살아날 미래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커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날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며 그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살아날 인생,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날 미래를 준비하려면 오늘 두 번째,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그 시대의 이 표현,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시대 이 관습이 오늘날에는 없어서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감격해서 회개의 마음이 들어서 다 옷을 찢고,
혹은 서로 옷을 찢어주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 옷을 찢는 표현은요, 단순한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믿음의 절규이자 안타까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내 힘으로 저들과 싸울 수 있을까? 저 거인들과 싸우면 내 안전은 보장될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자기 계산과 본능을 따라 해석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땅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해석한 것입니다. 현실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때 지금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두려움입니까? 나의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입니까? 이것이 믿음과 불신앙을 가르는 갈림길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7절에서 말하는 심히 아름다운 땅은요, 그저 물질적인 풍요나 자연적인 경관 때문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고백은 그 땅을 소유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믿음의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때는 나의 시간표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NFL 슈퍼볼 우승 코치였던 토니 던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기회는 내가 계획한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때에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계획보다 크고 내 시간보다 정확하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야 합니다. 살리는 언어로, 살아나는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불평, 불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당장 내가 처한 이 문제들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며 불평과 불만, 죽이는 말만 해서 죽이는 언어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다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으심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리는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혼자 외롭게 이제 왕따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저에게 항상 해주던 말이 있었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딱 나와서 거울을 보고 너가 최고야. 가끔씩 그 모습에 취해서 윙크 한번 해주면서 야 역시 너가 최고야. 남자들이
자기가 가장 멋지다고 느껴지는 때가 샤워하고 거울 볼 때래요. 그때가 가장 섹시하고 가장 멋있다고 느껴진대요. 맞는 말 같아요. 가장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에게 선포했어요. 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야, 넌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살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 매일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선포한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단순히 긍정하고 용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을 살아나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만 살아날 미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죽이는 말을 듣고 죽이는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저 그런 작은 불평 불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냥 배고프다. 만나 질린다. 야, 정력 떨어진다. 고기 좀 달라. 이런 사소한 불평 불만으로 시작을 했던 게 통곡과 슬픔으로 이어졌고, 그런데 그 통곡이 결국 원망과 후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거부하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그들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 죽이는 언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말과 이 악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갑니까? 가십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면 금세 그 전체 부서의 분위기는 안 좋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불평과 비난이 반복되면 가족 관계가 단절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퍼지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이 위축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퍼나르는 소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죽이는 언어, 악한 말은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염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긍정이나 낙관주의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죽이는 말이 절망을 불러내듯이 살리는 말은 믿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차원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여러분 혹시 가수 김범수 아세요? 제가 노래만 잘했다면 여기서 한 소절 불러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였어? 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김범수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이 유튜브를 쭉 보다가 이 김범수가 간증하는 영상이 갑자기 뜬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눌러봤죠. 눌렀더니 김범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이 너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차피 인생이 이럴 거면 하나님이 없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게 낫겠다고 착각을 했대요. 그래서 막 술을 마시고 막 클럽을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의 등을 누가 토닥여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하나님 없는 곳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도망치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슬픔도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지금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현실에 막혀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은 참 많았습니다. 현실적인 분석과 인간적인 해석, 부정적인 평가, 자신들의 합리, 이 논리로 계산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야, 이게 맞는 거야. 야,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야, 너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미련한 거야. 믿음이 뭐 밥 먹여주냐? 아주 매우 냉철한 척, 똑똑한 척, 부정적인 언어로 여러분을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단지 믿음 없는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10명의 목소리가 더 커 보이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벽이, 상황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 없는 말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죽이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살아날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언어와 살리는 언어로 살아날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체인지 포인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아니면 죽을 뻔했던 혹은 잊지 못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선택이 주어지는 거 아세요? 사소한 불평에 인생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고 살아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현실을 내 욕심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저도 수없이 넘어졌고요.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훨씬 더 많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고장나고 삐걱대고 상처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다 지나왔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은혜였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지나갔고요. 광야 지나갔고요. 요단강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들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내 인생이 잘 될 때만 편할 때만 반짝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살아날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해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날 그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God is on my side.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자녀를 향해,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다시 살아날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지나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지나갈 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지나갈 것들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 내가 익숙했던, 내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소한 불평으로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살리는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매 순간 날마다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위대한 상속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니 버티고 견디고 또 견뎌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